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여하신 이 새로운 생명만이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부활의 생명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서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도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단단히 하는 디딤돌로 삼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불순종의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다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여 불순종의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맺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목전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로 이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와 징계가 없더라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부터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기서 사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사사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재판관,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선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사기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백성들은 폐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 불순종의 자식이 되버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제약을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향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세약을 하여서 부부가 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성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가 되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신부인 우리가 신실하고 정결하게 한 남편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파혼이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료로 판정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영적 간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간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성님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참여하는 기독교 예식이나 행사들이 우리의 영적 순결성을 꼭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채워짐의 원리이자 밀어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강한 것이 오면 반드시 약한 것은 밀려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짐의 원리이자 밀어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약해지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강해지게 된다면 우상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 분리된 마음 안에 우상이 뒤집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방들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차 우리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은 늘 우리 마음 안에 빈틈을 노리고 주인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는 마음의 방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을 확고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순결성과 정결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길은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을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을 확고히 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채우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친밀한 영적 관계와 대화를 나눌 때에만 우리가 주인을 확고히 세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교인이라는 형식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세워진 자들만이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을 행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신부로 정결하고 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만 충성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성님들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확고히 하셔서 우상을 섬기시는 영적 음행을 삼가하시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귀한 영적 신부로 인정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사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 사이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사사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이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압제와 모든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명의 택하신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서 이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사기서의 전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였지만 다시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하고 생전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애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지나가고 내가 소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토록 애원했던 기도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아닌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신앙인이 아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만 유독히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면, 또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구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낙담하여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웃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들에 대한 응답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여기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항상 두 마음, 이 나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늘 단일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필요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혼합주의로 섬겼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은
사사기서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사사기서 17장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을 바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 여기는 불경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또 솔로몬의 아내들이 온갖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섬겼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국가 종교를 따랐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는 족장시대를 제외하고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전부 혼합주의 신앙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양한 대안신들을 제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모형과 형상이 우상들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가치관, 이념, 사상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의 우상들을 직접 경배하지 않아도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사상들을 우리 신앙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신앙을 배척하고 계십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토착해온 이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에 깊이 침투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높은 고지 사상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육적인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승리였죠. 사도들의 인생의 결말도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다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12사도들은 다 각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교지에서 순교했던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삶의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속주의와 샤머니즘의 복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로 혼합한 결과물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타 종교의 미신적인 혼합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일 수능기도, 이 작정기도, 또 1000번째 헌금,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공로주의 사상, 죽은 자들 위한 추도예배, 또 점치기식 예언사역.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고 신앙은 무속적으로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가 합쳐져서 불독교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진리와 유교가 합쳐져서 유독교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주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만 자신의 신적 영역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각 모든 역할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일본 땅만 가도 무려 3만 개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을 많은 신들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고 함께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타주의 유일신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에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단 하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단 하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